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인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18장은 다윗의 고통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렇게 잡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바뀌었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젊은 압살롬 해놓은 게 나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근데 참 이 18장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많이 어렵더라고요. 자식이 죽은 아버지의 회개를 다뤄야 되는데 쉽습니까? 많이 어렵죠. 그렇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아들을 빼앗아가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셨는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었을 때 이제 이 다윗을 보면서 새롭게 십자가를 보게 됐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거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손울상 집사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영준이 성준이 왔다 갔는데 너무 지금 마음이 안 좋네요. 화도 많이 나고 일단 화가 많이 나요. 그래 어떡합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니 또 참고 이제 기다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사과를 했어요. 두 아들들한테 미안하다. 결국은 내 잘못 아니겠냐.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됐고 그런 일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은 가볍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변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를 돌아보니까 가장 컸던 것은 내가 만들지 않은 어떤 뭐 이렇게 면목 수도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지 않은 평안이 내게 왔어요. 어느 정도 교회를 한 8개월 다닌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학교를 가면서 이제 그때는 광주에 있었으니까 전남대학교 도서관으로 공부를 하러 다닐 때죠. 세상이 사랑스럽다라는 건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이제 한창 혈기왕성하던 20대 아닙니까? 전두환 노태우 독재 군사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울분에 차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가정적으로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 스쳐 지나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썩은 동태 눈깔을 갖고처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 쳐다보면 전부 다 썩은 동태 눈깔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저 인간 저거 못하게 사나 인간. 그게 제가 불신자 때 사람과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은 눈동자 좀 제대로 돼 있어요. 99명은 전부 다 눈동자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러면서 기쁨이 확 솟아나요. 정말 기쁨이 솟아. 지금은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직은 몇몇은 살아있어요. 이 기쁨이 솟아났는데 내가 주는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샘물이라는 게 이 기쁨의 샘물이구나. 그걸 봤죠. 그러면서 가장 힘을 얻었던 건 뭐냐? 위로였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나 죽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나 죽고 끝나면은 모든 게 다 소멸이 되고 소용이 없어.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나야. 내가 그 증거야. 아버지 돌아가셨어. 개념 없더라고. 별로 그냥 뭐 죽을 때 되니까 죽는 거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돼? 나의 죽음을, 내 인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아버지가 가셨는데 갈 때 됐으니까 간 거지 뭐. 집에는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뭐.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참 외롭구나. 이게 인생이라니.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세상은 나를 통해서 보니까. 그랬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아니다. 이제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되 사람들은 틀린 말과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유익을 따라서 보나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중심을 진짜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이제는 외롭지 않다. 그게 저에게는요 가장 큰 위로였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 이제는 내가 살 이유가 생겼다.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밖에 없다. 전도하자. 사람이 어려운 것은 성공을 못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전도해야 되지 않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되는 이 말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후대들이 틀리게 살아가고 있냐. 그들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딱 한 가지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가정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사회적으로도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상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복음 말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때 말하던 복음의 깊이와 지금 말하던 복음의 깊이는 다르겠죠. 그러나 그걸 누가 아셔요? 주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전달은 내가 하겠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 시작한 것은 뭐였냐?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뭘 말합니까?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의 슬픔을 이번 주에 이렇게 쭉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요, 아,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엄미한 것이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본론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식을 잃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윗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를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단순히 막내로서 내 형성은 그래요. 내 막내니까 언제나 사랑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하나님을 안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엄중한 그 하나님의 뭘 가지고요? 공의와 심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 성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다윗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의 아픔과 고통을 거의 몰라요. 왜요? 압살롬처럼 아름답게 자란 아이가 죽은 적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얼마나 다윗에게는 이 아픈 자식입니까? 압살롬이. 왜 아픈 자식이에요? 손주가 셋이나 죽었잖아요. 아니, 내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셋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마음에 그놈이 얼마나 아프고 애절하겠어요. 그런 압살롬이라. 그러니까 더 뭡니까?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라.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니 이제 아버지의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하나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윗에게 행한 징계를 기록하신 이유,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에게 뭐를 되기 위해서요? 본이 되게 하도록, 교훈을 주기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6절 11절에 보니까 뭘 말했어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니죠, 본론이죠. 다윗의 고통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도망가는 중에도 이제 날카롭게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은 나를 해야 하는 일이다.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라 이렇게 보내죠. 이제. 후세의 계략이 하나님이 그 계략을 붙들어 주셨어요. 아히도벨이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자기의 계략이 실패했다라는 말은 이 반역이 실패했다라는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사인이거든요. 그가 뭐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같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앞서가는 자기 때문에, 먼저 보는 자기 때문에 가서 자살을 해버리죠. 17장 23절에 보니까. 근데 문제는 아히도벨이 자살을 했는데 누가요? 압살롬이 누나라 까딱을 하지 않아요. 왜요? 후세에 있거든요. 아히도벨 없어도 괜찮아. 후세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어떤 존재예요? 예, 죽어도 슬프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고 이제 국민병을 모집을 하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이렇게 모집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또 동쪽에 있는 지파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윗 왕이 이미 지금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을 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암몬 족속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 또한 다윗에게 호의적이죠. 그리고 마하나임 사람들 또한 다윗에게 호의적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는 마음대로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만 이제 모여서 이제 국민병을 만드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다윗이 이제 막 무사히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에 이르죠. 하나님이 여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비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함께한 군사 1000여 명도 안 되겠지만 그 1000여 명과 또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제 군사로 전항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먹을 뭐가 필요하죠? 이제 식량이 필요한 게 제일 급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1세기에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당시에 다윗과 함께하던 백성의 수를 한 4,000명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4,000명이 하루에 먹어내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급하게 조달할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고 이렇게 모여 있는 이들에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우리가 10장에서 뭘 봤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 걸 보았죠? 그 암몬 족속과 전쟁에 다윗이 안가움으로 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전쟁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소비는 누구냐? 한운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한운은 죽고 누구를 세웠을까요? 소비를 세워놓은 거죠. 소비는 뭘 알았어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이스라엘까지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비가 자기 족속 안에서 식량을 준비를 해서 식량만 준비했겠어요? 아니겠죠. 군사도 함께 준비했을 거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 다음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있던, 숨겨서 키우고 있던 게 누구였죠? 그게 마길이었죠. 길르앗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마길이었는데 암미엘의 아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죠. 이 마길이 또 뭘 준비해 왔어요? 이제 많은 군사 군량미를 준비해 오죠. 그리고 길르앗의 최고 부자 바르실레, 이 사람이 또 뭘 준비해서 이제 자기의 부에 있는 것을 긁어 모아서 다윗을 위해서 이제 군량미를 준비해 가지고 돌아오죠. 이래서 이제 뭐가 갖춰진 겁니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진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제 반격을 위한 준비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시편에 가보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사독을 통해서, 아비아다를 통해서, 어떤 종을 통해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후세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물자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뭡니까? 이 소비와 그리고 마길과 바르실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게 이제 오잖아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를 보는 겁니까? 이미 전쟁은 결론이 났어. 왜요? 약속됐거든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제 주석에서는 7장의 언약을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이 7장의 언약은 다윗이 언제 받은 거예요? 늙어서 죽기 전에 받은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7장의 언약을 지금 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12장의 언약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합니까? 자, 이전 성경은 소년 압살롬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젊은 압살롬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나 젊은이나 쓰인 나으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였냐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가니까 이제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보내라고 앙탈을 부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 어린 아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린 아이가 나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압살롬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80 먹은 노인이 60 먹은 아들한테 아야 차 조심해라 라는 똑같은 얘기랑. 그래서 어린 아이, 미성숙한 소년을 낳으라 하는데 다윗의 눈에 압살롬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당하게 될 뭘 보여줘?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눈에 어린 아들이라, 반역의 수괴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는 단지 어린 아이라, 자기 어린 아이, 그것도 자기 새끼를 셋이나 앞세운 불쌍한 애기라, 아픈 손가락이라. 나를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무슨 말이냐? 부드럽게 안아주다라는 뜻이에요. 너그럽다라는 단어는 부드럽게 안아주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이요? 상하게도 하지 말고, 죽이는 건 더더욱이 안 되고. 요걸 이제 3명의 군장에게 명령하는데 4천여 명의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누구를 알아요? 요압도 알고 아비새도 알고 이때도 알아요. 이때는 다윗의 말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아비새와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항상 뭐 하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앞장선 게 두 형제였거든요. 그 동생 아사엘도 뭐였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다가 창에 찔려 죽거든요.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면은 됐어요. 안 돌아가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크게 모두가 다 듣게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백전노장들이라, 다윗이 도망하던 시절부터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라, 적은 수를 가지고 4천여 명의 군사를 가지고 몇십만의 수를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숲을 속으로 들어가든지 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길르앗 숲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숲에서 싸웁니다. 자, 싸우는데 그러니까 대군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대군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또 누구의 작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럼 누가 집니까? 당연히 압살롬의 반역의 군사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뿔뿔이 터져버리죠. 그 터져버린 상태에서 압살롬이 혼자 가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다윗의 장수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장수들이 압살롬을 죽여요? 못 죽여요? 아무리 이제 적의 수계지만 죽일 수가 없어. 아버지 왕이 명령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도망가게 놔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찌나 급하게 도망을 갔는데 대부분이 당나귀를 타는데 노새를 탔어요. 말과 당나귀의 혼종이 노새잖아요. 노새는 커요. 얼마나 급하게 갔겠습니까? 급하게 가는데 그 큰 머리털이 어디에 걸려버린 거예요? 상술에 나오면 걸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가 칼을 자르면 되잖아요. 왜 못 잘라요? 근데 못 잘라서 왜 못 잘랐겠어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빠르게 가다가 목이 꺾이고 쳐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죽지만 않고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이나 마나 똑같은 상태라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이 그거죠. 지금 빠르게 자르고 내려오면 되지. 두 팔로 또 올라가면 되지. 제 생각이거든요. 칼도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가다가 쳤으니까 머리도 같이 맞았으니 기절했든지 의식을 잃어버린 목이 부러졌더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이 부러졌다는 쓰지 않은 걸로 봐서는 기절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군사들이 봤어요. 근데 이 군사들이 누구한테 달려가냐가 이제 이 압살롬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게 달려가느냐, 안 그러면 아비새나 요압에게 달려가느냐. 하나님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이때한테 안 보내죠. 예. 요압하고 아비새에게 보내겠죠. 그 중에 누구한테 보내요? 요압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께 애갓집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가장 끌어오게 있으는 게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 보리밭에 불지르면서 너 왜 내 말 안 들어 뒤질래 이러거든요. 야, 지금도 이 정도인데 왕 돼봐라 나 죽는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보고를 받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왜 안 죽였냐?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 하고 이런 거 줄 텐데 거기서 은 10개 남겨서 진짜 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쟁에 수훈을 세운 자들이 주는 훈장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훈장을. 예, 그럼 훈장을 받으면 당연히 이제 뭐가 따라오죠? 이제 거기에 대한 공과가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이제 많은 걸 받게 되겠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당신 내가 죽였으면 왕의 말을 들었으니까 나한테 책임 뒤집어 씌울 거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속을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요압에 대한 평가예요. 그가 다윗의 조카로서 군장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복종을 하는 것이지 요압이 인격으로 반응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창 셋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창이 아니라 막대기예요. 원어는 막대기라고 해서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냥 막대기를 들고 와서 그걸로 가슴을 찔렀으니 사람이 죽겠냐고. 더군다나 압살롬 어떤 사람이에요?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살아있는데 요압의 모기를 든 10명의 병사가 어떻게 죽였다 그랬어요?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려 죽였을 거예요. 때려서. 네. 원래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은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보니까 21장에 보니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압이 나름 의인인 척하고 그렇게 죽였어요. 쳐 죽였다고 나오거든요. 그러고 그 시체를 끌어내서 어디다 던져요? 웅덩이, 큰 웅덩이에 던져요. 그리고 거기다 뭘 쌓아버리죠? 돌무더기를 쌓아요. 돌무더기는 뭘 뜻하죠? 아간을 쳐서 죽이고 그 세간을 불사르고 뭘 쌓죠?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요. 수치의 대명사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압살롬은 단지 자기의 악에서 죄를 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압살롬을 해야 할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으면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처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는 없어요. 본인에게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 압살롬이. 자, 이 소식이 이제 전달이 돼야겠죠. 압살롬이 죽자마자 요압이 무슨 나팔을 붑니까? 전쟁이 끝났다라는 나팔을 불어요. 전쟁이 끝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말합니다.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립니다. 이 전령으로는 상을 못 받으니까 네가 가지 마라. 그러고 애굽 소녀를 보내요. 이방 족속이니까 상관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기어이 간청해갖고 뛰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히마아스는 뭘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이 받게 될 충격과 그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 수고한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슬픔을, 즉 뭐라고 그럴까, 왕의 슬픔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도 승리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히마아스가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어이 간청을 해가지고 어려운 길을 달려서 가로질러서 지름길은 항상 험하니까 먼저 도착해서 소식을 전하죠. 소식을 듣자마자 물어봅니다. 압살롬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올 때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고 왔어요. 거짓말이죠. 왜 그래요? 그래야 군사들이 마하나임 성으로 그래도 또 환등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19장 보면은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그때 이제 애굽 소년이 도착을 하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말할 때 대답이 걸작이죠. 왕의 원수들이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때 이제 왕이 슬퍼하죠. 어떻게 슬퍼합니까? 33절입니다. 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랬어요. 예. 성루에 앉아 있다가, 성루 아시죠? 예, 성루에 앉아 있다가 그 2층으로 올라간 거죠. 이제. 거기는 사람이 없이 혼자 있으니까, 어디서시니까. 올라갈 때 그렇게 그랬는데, 제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올라가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고통이 극심하면 어떻게 되죠? 방향 감각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본 장면들이죠. 저는 초등학교 때 봐가지고 큰딸이, 딸로서는 큰딸인데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교복 찾으러 간다고 의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가다가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튿날 장사를 지내잖아. 아이들이니까 엄마가 그 장사 지낼 때까지 아이 발목을 붙들고 오는데 발목이 이제 트럭에 때렸으니까 어지겠습니까? 몸이 다 그렇게 이제 다 부서진 몸이 멍들어 있는데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우는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는 혼자 이거 뭐 울지도 못하고 엄마만 울으라.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제 우시는 걸 봤는데 딱 이 모습과 똑같아요. 이 모습. 그러면서 울죠. 이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건 뭘 뜻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 선지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도 왕을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차라리 그때 내가 그 죄로 죽어버렸으면은 네가 왕이 되고 내가 이 장면을 안 볼 것 아니냐, 이 꼬라지를 안 볼 것 아니냐, 이 이제 고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서 볼 게 한 가지였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해환스럽겠어요. 해환이라는 건 뭡니까? 후회가 되고 한이 되는 걸 회한이라고 그러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네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큰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정욕으로 말미암은 그 죄 하나가 얼마나 큰가를 뼈저린 정도가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에게 이 징계를 내리신 것은 이 고통, 어떤 고통이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고통 가운데서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러고도 죄를 범할까요? 그렇죠. 제가 새우를 먹고 알러지가 나왔어요. 새우를 볼 때마다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이걸 먹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아? 그게 나을까? 안 그러면 차라리 참는 게 나을까? 알러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갈등을 하는데, 자녀가 몇이 죽었죠 지금? 일단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나이가 한 명이 죽었죠. 암논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죠. 셋이라 지금. 앞으로 하나 더 남았어요. 아도니아. 근데 그건 모르고 죽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건 모르고 죽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우리만 아는 것이지. 다윗이 다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라고 칼을 들이밀어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뭐죠? 함께. 함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뭐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 거룩함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 뭘 제하심으로요? 죄악을 제하시고. 이 사실을 볼 때 제 가슴에서요, 십자가를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함이 이렇게 큰 것인데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거룩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수치, 그 모멸, 그 멸시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함에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죽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거룩함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였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과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고통을 통해서 젊은 압살롬이라는,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우리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믿을 때 뭐를 받는 겁니까?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이신칭을 얻은 것이죠.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룩함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고통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하여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고통.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 얘기했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보지를 못해죠.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에 8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돌 던질 만큼 나아가서 어떻게 고민합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고민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왜? 죽음의 두려움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죽음의 두려움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이 큰 고통을 짊어짐으로 나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의 사랑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값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어린 인내를 통해서 왔죠. 전도자가 왔어요. 너나 잘 살아 시기야. 네 산 꼬라지 봐라. 제가 한 말이 그랬거든요. 네 꼬라지 보고 예수 믿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저 같으면 한 대 때려버렸을 것입니다. 길게 참고 인내하시고. 어떤 후배가 그래요. 선배님 저 공부 그만둘랍니다. 왜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라. 돌아서서 참 한심한 놈.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연결해놓고 돌아서서 참 한심한 놈. 아이고 인생을 왜 사냐? 그렇게 살았고 되겠냐 사람이야. 그렇게 미가리 없이 피식피식 해갖고 그렇게 조롱하고 욕했던 게 저거든. 참고 기다리시죠. 여러분도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성령의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이고 값없이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정말 귀하게 간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랑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기 허물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우리요. 어제도 운동장에 있는데 하도 버릇없이 울게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 죽는다. 인상 쓰면 좀 험하잖아요. 바로 꼬랑지 내리고 야 끝날 때까지 하면 하다가 조용히 가더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생각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참았는데 나는 못 참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의 은혜, 고통의 사랑을, 고통의 인내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새 사람을 입고 세상에 종되거나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만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거죠.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 그 발걸음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의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즉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행한 후에란 말은 쭉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인생이 끝날 때까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인내로 선한 싸움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 삶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보다 새롭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되 뭘 하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기도 가운데. 그러면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기도 속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 십자가로 줬는데 내게 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입니까? 악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탁 받아놓고요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김정은이 밉죠. 얄밉죠. 시진핑이 못된 놈이죠. 그러죠. 트럼프 막된 놈이죠. 근데 자국민들한테는 안 그럴 거예요. 나한테는 못된 아베 상종 못할 놈이죠. 아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게 아니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하고 한없이 필요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름이 오른 그 다윗에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 압살롬을 죽임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참여 나아가는 다윗의 거룩함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고통과 그 인내가 우리의 가슴에 체현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자는 이 복음의 전파와 다시 오려는 그 재림의 성취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